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는 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때 통일을 목표로 세력을 확장해 가던 조조 군대와 그리고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적벽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양자강 적벽강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연합군은 남쪽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조조의 군대는 북쪽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북쪽 태생인 조조는 군사들이 배에서 생활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뱃멀미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배를 뗏목처럼 다 하나로 묶으라고 하는 제갈공명의 계략에 빠져서 배를 모두 묶어둡니다. 이때 이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의 작전은 화공이었습니다. 때는 겨울인지라 북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결국 이 적벽대전의 관건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제갈공명의 그 해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그날 북풍이 불 것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때맞춰 불어온 동남풍 그 바람에 손권과 유비 연합군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조조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시대인 이 시대도 바람은 누구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누구에게는 구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산불 또는 태풍 이런 것들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730년 이후에 무역으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유럽 전체를 휩쓸었을 때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닷길은 중간중간 막혔던 육지의 비단길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막히는 일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만 잘 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까지 갈 수가 있었고, 그 당시 중국을 다녀오면 많은 이득이 남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앞다투어서 중국을 무역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세 가지 보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단, 하나는 도자기, 하나는 차. 차 문화가 지금도 중국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가득 싣고 이제 광저우 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돌아올 때 그 해상의 바람의 도움을 받으며 돌아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아열대 지방의 중위도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 부는 바람, 그 무역풍이 무역선에는 굉장히 좋은 바람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딱 막힌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역시 바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바람은 세상 바람이 아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이제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람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으로 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긴 하고 또 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과 연약한 여성 몇 분들 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운 좋게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잡혀 들어갈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길로 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500여 명이나 모였던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런 위험 속에서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 중에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 이런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저는 성령이 임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워 덜덜 떠는 아주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게 뜨겁게 믿었고 그리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이 맞았다. 이분의 가르침이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틀림없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고기 잡던 사람은 고기 잡아야지 그러면서 고기를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겠지만은 한편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해도 그들에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 주실 그런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옛날 그 다윗의 시대 때 이루었던 그 넓은 영토와 그 당당했던 그 시절,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 전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어 자기들은 그 나라에 고위직에 오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역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주변에 그를 돕던 많은 사람들이 자잘못을 고사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콧등으로 귓등으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야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야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이 바뀌는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물론 그때의 방언은 오늘날 방언보다는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에 보니까 각기 다른 나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6절 8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해가지고 야, 다 놀라. 7절에 기이 여기며 이거 어쩐 일이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절 이후에 보면은 그 나라가 약 10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10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방언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굉장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뭐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놀라는 사람, 기이 여기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12절 13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저는 오래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훈련하는 그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전역에서 광장에서 우리 교인들 40여 명 정도 나오셨는데, 그 40명하고 대전역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20명씩 양쪽에 대전역에서 저 도청 쪽으로, 지금 도청 홍성 쪽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이제 시청도 중구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양쪽에 20명씩 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는데, 참 뭐 얼굴이 빨개지고 덩어리에 땀이 나고 뭐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성도들이 모여주고 이렇게 좋은 자리 한 자리에 앉아서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 힘들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사야는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깡통을 차고 거리를 외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꼴 됩니다. 이 꼴 보셨죠? 포로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그 당시 선지자들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는 자기 생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도행전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어찌할꼬,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정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고, 지금 환경에 얽매여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탄식과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말로 희롱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조롱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뭐 조롱한 적은 없었지만은 예수 믿으려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으려면 돈을 믿어라,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정말 소경이 지가 못 본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귀가 둔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그날 성경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 그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믿음과 그들의 행실이 다르다고,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고 그랬지만은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평양 대부흥 이야기를 했죠. 1907년 1월 6일부터 보름 동안 있었던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그때는 부흥회가 보름씩, 열흘씩 보름씩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길 때도 일주일 내 했어요. 그러다가 3일로 바뀌더니 이제는 부흥회도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보름을 부흥회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막 강단에서 외치고, 물론 선교사들의 그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미국 사람이 말해봐야 제대로 뭐 한국말을 잘 못할 테니까.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도 냉랭합니다. 정말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있으면 힘이 나지만 성도들의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인가 에 보면 사무엘상 19장이라고 안 했는데 내가 사무엘상 22장이라고 그랬는데 22장 12절인가 뭐 몇 장 있는 건 분명해요. 22장 15절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낫다. 15장 22절인데 22장 15절로 알고 있으니 이게 그래 뭐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다 15장 22절. 야, 그거 어떻게 찾았냐? 진짜 이제 막 잘한다. 봐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나 예배보다도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잘 들어주는 것이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안 들어. 열흘이 가도 냉랭하고 열 하루, 열 이틀, 열 사흘이 돼도 냉랭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는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 1년 전에 내 절친한 친구 하나가 죽으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장로님, 길장로님,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내 재산을 잘 정리해 가지고, 내 아내는 셈이 허리니까 셈을 잘 못하니까 당신이, 장로님이 맡아서 어린 내 딸을 조금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죽었는데 그 재산을 내가 인마이 포켓 해버렸습니다. 슬쩍 해버렸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막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미망인에게 다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장로인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그날 밤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여기서 저기서 나도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김일성 독재 정권이 서기 전까지는 얼마나 평양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서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거기에 임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불같이 일어나서 5,000년 동안 중국의 핍박을 받고 일본의 압제를 받고 그랬던 우리나라가 그들 나라보다도 약간 앞서는 그런 축복을 조금 받았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으면, 그 당시 속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상을 줘도 걱정할 거 없어, 뛸 염려가 없어. 그래가지고 평양 어디라도 가면 나 집사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나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냥 다 믿어줬어요. 외상도 막 줬어요.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외상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정말로 진실하게 믿게 되면 그 사람 성실해질 것이고 그 사람 열심히 살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모든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안 바뀌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어도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생각, 마음, 습관, 태도 이런 거 다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바뀌기 어려울까요? 이런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부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사기 왜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당하죠. 물론 착해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그리 뭐 욕심 부릴 거 없죠.
근데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욕심 부리다가 죽는데도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간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지 못해서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나 편하자고. 왜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우리 이전도사 동영상 한번 켜줘볼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게요. 상대방이 못 본다 싶으니까 제약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못 보는데 뭐. 욕심 어떨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소유를 내놔가지고 없는 사람을 돕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고, 성령이 임하면 그의 삶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임하여 우리 모두도 염려 걱정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죠. 당신 멋져.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멋져. 자, 당 하면 당당하게 살고, 신 하면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져주며 살고. 이게 당신 멋져요. 우리는 멋지게 사십시다.